오늘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선악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써 그의 양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영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신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안전한 인생이죠. 이것은 이제 빛으로 오실 선한 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실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장에 이어서 이 10장에서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진 양떼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은 그 원인,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고 그 책임이 거짓 목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봄비의 때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하면 선악비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연단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밭의 채소가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그러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죠. 이스라엘이 극심한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거부하고 있었을 때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게 하셨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보내십니다. 아하방과 모든 백성들과 우상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불러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선포하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당시에 폐역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하방과 그를 따르는 우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악을 제거한 후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왕상 18장 44절 이하에 7번째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가 내릴 징조가 있는지 그 사환에게 가서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죠. 7번째 기도하고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하백에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비가 쏟아졌죠. 이처럼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주의 영광을 나타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해요? 악을 버리고 제거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그러니까 악을 먼저 버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구름을 일게 하시죠. 크게 장맛비가 되게 하시더니 큰 비를 쏟아내려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를 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죄를 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게 그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고요.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쪽에만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만 하세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죠? 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은 버려야 돼요. 깨닫고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악한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 듣지 않으신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쏟아부어 주셨죠.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냥 기우제를 지나는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 비를 내려주시는가? 봄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네요. 이 봄비가 히브리의 말레코시, 봄비 혹은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가 늦은 비. 10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요. 이 봄비는 추수할 때 필요한 늦은 비예요. 추수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를 3, 4월 달에 내리는 비죠. 10월 달은 이른 비, 3, 4월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는 곡식을 파종할 때 필요한 것이고 늦은 비는 곡식이 이제 익어가는 그때 비를 내려 풍성한 추수를 얻게 하는 그 비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 이하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인데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고 또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 정욕으로 인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주는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약속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연단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던 자신들의 죄를 버렸잖아요. 돌이키고 성전 건축을 계속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 바르게 섬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호세아 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바로 그때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라고.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예수님의 재림은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보고 추수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처음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셨잖아요. 이 땅에 심어주셨어요. 추수하러 오신다. 그 인내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인내해야 돼요. 소망을 자주셔 주님께 두고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데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과 삶 속에 맺어지도록 영적인 성숙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을 이뤄가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들에게 위로를 받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죠. 허탄한 것을 말하는 드라빔들, 10장 2절이죠.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했다.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적 없음으로 공고를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허탄한 것을 말하는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 우상이죠. 작은 것부터 사람 크기만한 것들도 있었다 그래요. 이 드라빔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창세기 15장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아내인 라헬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몰래 숨겨, 35장이죠. 숨겨 돌아오는 30장이군요. 창세기 30장에 이미 이 드라빔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드라빔을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몰래 훔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창세기 31장이네요.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다. 이처럼 드라빔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어요. 이 드라빔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유다 왕 요시아 왕 때에 언급되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이죠. 마지막으로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아 왕 성군이죠. 왕하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요시아 왕 때 성전에서 hil기야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전에는 율법책이 거의 묻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율법이 있음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참.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깨닫고 진실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부패하고 썩어버렸어요. 근데 요시아 때 율법책이 증거되었고 그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 심각한 우상 숭배자였죠. 그 요시아가 율법책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너무 심각한 죄를 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우상, 드라빔이 그때도 나오잖아요. 모든 가정에서 우상, 성전에서 점쟁이, 신접한 자 다 제거시켰어요. 말씀대로 바르게 개혁을 당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요시아. 굉장히 드라빔이 오래된 게 허탄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다 허탄한 일인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허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게 다 허탄한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한 것인가요? 이거 분별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이겠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나요? 하나님 아시겠죠. 자기 자신도 알고 남들이 봐도 알아요. 보여. 다 보입니다. 어디에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지? 다 허탄하다.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복술자,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니 다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죠. 이거 복술, 점치는 자거든요. 예언도 해요. 이들은 진실하지 않은 꿈과 예언에 대해서 말해요. 진실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데도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이죠.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시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꿈꾸는 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미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확실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꿈꾸는 자, 복술자, 악을 제하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닙니까? 그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 앞에 비추어진 오늘 나의 모습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어. 내가 오늘날 선택해.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때 어떤 미래가 다가올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길, 흉, 화복을 점치는 우상, 거짓, 헛하는 것들의 우상, 거짓, 악한 원수 마귀에게 가서 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긴단 말이에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뭐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뭐다? 사술의 죄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우상 숭배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자세히 말씀하셨죠. 거역하는 것, 마음이 완고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다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거짓 우상에 빠져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당할 때 보세요.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야. 차라리 항복해. 포로로 끌려가서 연단받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았죠. 거짓 선지자들 무슨 소리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형통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승리할 꿈을 꾸세요. 아무리 외쳐봐 이거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해야죠. 그게 참된 선지자지.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꿈을 꾸시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잘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승리, 형통,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어떤 게 진실이었나요? 이런 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죠.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선택했잖아요. 분별력 없고 어리석은 같은 유유상종이죠.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그 당시의 왕들, 또 왕과 타협하고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말이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거짓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패역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니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곤고한 상태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공고하죠. 갇혀있단 말이에요. 공고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가득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0.1%도 안 되는 가진 자들은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그들에게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가족들 간에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을 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승리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가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공고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공고한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다. 목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과거 역사가 그랬고 우리 교회 역사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세요. 거짓 목자였던 가톨릭 그들 때문에 공고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암흑 시대가 찾아오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역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도 계속되고 있었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백성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 당시에 목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다 거짓 목자들이었잖아요. 거짓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참된 위로와 죄사함과 천국, 복음,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여버렸으니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9절에 너 예루살렘아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길 때 위로라는 건 함께 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죠. 3절 말씀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 목자들에게 이 목자들이 누굽니까? 과거에 어리석은 왕,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순염소들이 양들을 흐트러뜨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벌하실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벌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보내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이 거짓 목자들이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벌한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흩어져 버렸잖아요. 온 세상에 난민이 되어 2000년을 디아스포라가 되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벌하십니다. 굉장히 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이단들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 거짓 목자와 교사들도 있단 말이죠.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 중에도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그 받을 심판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목자, 주의종들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때문에 가정에서는, 가장이잖아요, 가장. 또 부모. 부모가 자녀들을 바른 길로, 바르게 가르쳐야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책이 매우 커요. 매우 커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받을 심판이 아주 크다. 라는 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목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성령을 보내주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 오직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있다는 거 확신하면서 잘 분별하여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심으로써 영육 간에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허탄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보게 하는 거짓 우상숭배,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게 하는 우상숭배자들, 또 거짓 이단들, 거짓 목자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반드시 정리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답게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알곡으로 추수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